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1장 27절에서 28절,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물마다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목사님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인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지난달 때 이제 기도하면서 올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중점이라고 할까요? 매년 표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표어를 어떤 것으로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단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렇죠. 우리가 이 갈매 지역에 새 예배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서 또 지역을 섬기게 되어 있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또 함께하게 되었고, 물론 기존의 성도들도 함께하지만 기존 성도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상황을 여시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기도하는 중에 한 달 정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표어를 어떻게 정했는고, 새로운 시작, 너무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새 부대가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술, 새로운 성령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권별로 전체를 공부하였는데 올해는 무엇을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연말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창세기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창조죠. 창조. 맞습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터인데, 창조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우리 빗소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대부분 천지창조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천지창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빛이 있으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빛나는 광명체. 생물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공중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플랫폼을 창조하셨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는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습니다. 내용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컨텐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첫날에 이 빛을 비추게 하는 실제적인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의 새를 집어넣고 컨텐츠를 만들고, 땅에는 짐승과 생물과 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개그 본능이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이 교회 소식 전할 때 막 웃기고 싶어가지고 막 절제를 한다고 힘든데, 설교할 때도 사실 약간 있어요. 물고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갈매에 와서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좀 절제해야 돼요, 사실. 근데 좀 친해지면 여러분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조물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창조물이 자기 자리에 거할 때 샬롬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자유롭습니다. 해와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말이죠, 봤을 때 해와 달이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점에 위치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와 달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 더 멀리 가거나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추워 죽거나 더워 죽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지구는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때 태양과 달이 자기 위치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이 우리가 자전하는데 우리가 싫다고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합니다. 이토록 해와 달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있을 때 우리가 샬롬하고 그들도 샬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하늘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새는 샬롬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바다에 있지 않고 땅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동물과 식물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지위와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올 한 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능하면 예수님의 모형론과 예수님의 내용이 담겨진 것을 최대한 뽑아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창조라는 것 안에 예수님의 역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는요, 다른 표현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 저희 건물을 제가 올라가는 것을 가만 봤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떤 회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행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소가 필요합니다. 시행사는 뭐 하는 것이냐면 건축을 계획하고 건축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가 시행사입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시공사는 뭐냐면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건축을 맡깁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시공사는 이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물을 짓는 그 역할을 시공사가 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지하 1층 가보세요. 관리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이토록 하나의 건축을 할 때에도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관리소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 큰 덩어리의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시행사, 시공사, 관리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마치 시행사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공사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관리소 역할을 하십니다. 물론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가 되셔서 공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정과정을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디자인하고 이 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창조물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안 믿어지나요? 목사를 신뢰하세요. 이 예수님과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원래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빛을 만들고 그 말씀이 천지를 하나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이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시고 이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작전이 있는 것입니다. 연합사역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얘기하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잘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오늘 뭐 새로운 것 좀 새날인데 얘기해 주시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줄임말로 뭐라 그러죠? 생번충정다. 이렇게 제가 앞자를 따서 생번충정다라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얼굴의 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 자비라고 하는 성품, 질투라고 하는 성품, 이런 성품들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같은 급이어야 같은 인격을 가져야만 교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격과 인격이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코에 생기로 들어가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을 때에 직접 우리가 점토를 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점토 이렇게 했잖아요. 만들었잖아. 사람 모양 막 만들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흙으로 아담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흙 가지고 흙 자갈을 다 골라내고 얼굴 만지고 눈썹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냥 물론 흙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를 쓰시긴 썼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흙으로 아담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아담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는 삼위일체적인 연합작전이 아담을 창조할 때도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시죠. 말씀하시죠. 말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툭툭툭툭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죠? 피부가 덮여지고 신경이 근육이 생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직접 가서 막 맞추고 이렇게 작업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니까 뼈야 맞춰져라. 그랬더니 뼈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살아 입혀져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능력이 되셔서 직접 가서 막 맞추시는 거,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생기야 불어오라. 그랬더니 이 생기가 성령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생기가 불어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에 입혀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벌떡 일어나 군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 37장은 예언으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것을 볼 때에 분명히 아담의 창조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좀 설득이 좀 돼야 될 텐데, 뭐 창세기 그렇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연합작전을 펴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공유되는데 사람의 인체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줄 저는 몰랐습니다. 거기에 좀 뭐 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그 수많은 정자가 이렇게 쫙 뿌려지고 나면 그 난자를 향해서 이 정자들이 쫙 마치 올챙이들이 막 체험쳐 가듯이 막 서로 막 가겠다고 막 가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그런데 가다 보면 소멸되고 부닥치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끝까지 가는 그 몇 개의 그 뭐라 그랬죠? 정자가 말이죠. 결국은 이 난자를 붙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안으로 한 놈이 쑥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쑥 들어가서부터 갑자기 어떤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더니 갑자기 세포가 하나 이렇게 딱 생겨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막 이런 모습이 동영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막 모이더니 갑자기 이제는 하나의 장기가 기관이 만들어요. 이런 게 위, 심장, 계속 장기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어린 나이에 골격을 형성하면서 막 사람이 돼가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타고 나오고, 그 아이가 탯줄이 잘라지고 나서 응애하면서 자라고 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 영상이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야, 너무 신기하다. 한 생명이 이렇게 창조되는 거야.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참 기이하다,
참 기묘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묘라 모사라 이런 표현, 기묘라는 게 뭐야? 원더풀이야. 원더풀. 너무 기묘해. 우리 주님의 창조는요 너무 기묘해.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만의 창조가 아니라, 제가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창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구나. 과거에 1960몇 년도, 1970몇 년도에, 여기는 이제 90몇 년도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더풀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혹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저기 잠옷실 교육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막히게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았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봐요. 물론 예수님을 낳았지만 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묘막측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얼마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만족해요. 할렐루야. 너무 만족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물인 사람도요, 아까 천지처럼 만물처럼 자리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창조물인 인간도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선악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담과 하와도 자기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자리로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다른 말로 자기의 지위, 인간의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지위를 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 가는 것은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화살이 자기의 자리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2017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해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해의 지위와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지위와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그 지위와 그 자리가 싫다고 떠나버리면 남편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빠가 남편이 일이 힘들다고, 그 자리가 싫다고 집을 나서거나 회사를 때려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여러 사람이 샬롬, 평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각자의 지위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야지. 어젯밤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예배를 드려. 아예 안 갈래 하고 제 자리를 여러분 찾아오지 않고 제 지위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 홍 목사님께서 오늘 당황하시겠으며, 여러분들이 예배로 왔을 때 얼마나 당황할 것이며, 그죠? 힘들어도 저는 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지위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샬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지위에 있을 때 평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지위에 있어야 모두가 샬롬할 거예요. 요즘 나락골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의 지위를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자기의 지위를 알고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정부의 관료들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사업가들이, 기업들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시대의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 시국의 문제는 결국 각자가 있어야 될 지위를 벗어나고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자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2017년도 제 자리가 어디란 말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의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위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3번째입니다. 3순위입니다. 2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십시오. 그 위치와 그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2순위입니다. 그러나 1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위와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역지를 옮겨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비극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교회는 한번 정착하면 8년, 5년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그냥 사는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2년, 요즘에 2년 단위로 옮겨지더라고요. 2년이 보니까 임기가 2년 단위인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히려 피해보는 것은 성도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사역지를 한 3번 정도 옮길 때의 기억이, 제가 원하는 자리에 가려면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력서 스펙이 괜찮아요. 나름대로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이력서를 넣으면 여러 군데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한번 만나자, 한번 면접 보러 와라, 한번 설교 한번 하러 와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력서를 한번, 지금까지 이력서라는 건 한 번 넣어봤어요. 저는 자기소개서 한 번 써봤는데요. 넣어서 우리 오늘 반주하신 박가영 집사님 다녔던 그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박가영 집사님이 그날 이제 가서 설교했는데 수요 예배 때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드디어 정상적인 전도사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은 정상적이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원했던 자리죠. 내가 이력서를 넣고 여러 교회들이 연락이 왔을 때 그 중에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서 이제 어느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 전도사님, 자기가 강성교회라고 저기 좀 큰 교회, 한 청년들이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하고 다 얘기가 끝났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사 하시라고, 대학 청년부 맡아서 하시라고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 과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시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함께하고 싶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담임 전도사, 나는 부전도사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랍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디가 더 마음에 왔냐면 이 개척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좋은 데 가야지, 교수님이 허락해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거기는 나 말고도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전도사님이 원하는 그 개척교회는 내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왜? 이런 우리 공부하는 학우가 개척을 하는데 거기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괘씸죄 걸린 거지, 한마디로. 자기 나름대로 신경 써주고 담임 목사님과 얘기 다 됐는데 안 가니 얼마나 그분도 중간에 난처했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개척교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저의 기도의 사역의 상당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것과 또 교회 청빙받았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강남 사랑의 교회, 지금은 많이 엉망이 됐지만 사랑의 교회 대학부 300명을 띄워줄 테니까 그곳에서 한번 캠퍼스 사역을 한번 같이 대학생 사역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역시 그곳에서 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야, 무슨 강남이냐, 그냥 개척해라. 서울에서 제일 좋은 동네 강남이 아니라 서울에서 제일 집값 싼 공릉동으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공릉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네, 할렐루야. 저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것을 제가 경험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요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성도들이 요구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항상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믿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시를 따르는 자지 성도들의 지시를 따르는 자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고려할 거예요. 이토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열면 여시는 분이고 닫으면 닫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위이요 여러분들의 자리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48편에 보면 성경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창조했나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이래요. 이 영적인 존재, 영물이에요. 사실 천사는 뭘 위해서?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영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요, 원래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잘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오늘 유다서 1장 6절이죠. 한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 천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렸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이 귀신론을 잠깐 마귀론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아니라 상당히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 오늘 주일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메이크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관련돼서 한 4개, 5개의 성경 구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또 성경 구절 유다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범죄를 해버렸대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들까지 지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이 누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놈이에요. 놈은 그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의 사자들은 그와 함께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이사야 14문, 왜 도대체 이들은 내쫓김을 받았느냐? 도대체 이들이 말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보세요. 너 아침에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일부는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떨어졌어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자리를 높이리라라고 스스로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말한 것이죠.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음을 당하리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보며 살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그래서 마귀는요 땅을 진동시켜요. 열국을 놀라게 해요. 자꾸 놀라게 해요 우리를. 그 다음에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합니다. 이놈은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신 천국 그리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안 돌려보내. 이놈은 자꾸. 이게 바로 마귀.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는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이 28절 에스겔 28장 12절에 나온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히. 완전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천사였는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아름다웠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보석 주 보석 소소소 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중보했다. 찬양한다 그랬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이 루시퍼 이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는 자예요. 이 지킨다는 게 뭐냐?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때 자신을 덮고 하나님을 덮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이것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다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 왕래가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왕래가 많으면 여러분 악한 영향이 펼쳐지죠. 선한 사람이 왕래가 많으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왕래한 것이 무역한 것이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정체가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원래 아름다웠대. 참 아름다운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여러분이 외모가 아름답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교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 다음 18절 밑줄만 볼게요. 너로 말미암아 다 세상이 19절 볼게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 우리 마귀 보면 놀라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입니다. 결국 마귀는요 원래 하나님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으나 천사였으나 이가 자기의 처소와 지위를 벗어나 불의한 마음으로 왕래함으로 사람들을 꿰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수종 드는 자는 수종 들어야 돼요. 섬기는 자는 섬겨야 돼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이 인간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인간을 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고 물귀신 작전을 써서 나만 이렇게 처절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담과 인간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냅니다. 그 내용은 너도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의 지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의 지위를 올려. 너의 처소를 자리를 높여 라고 유혹하지. 결국 그 일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창조물인 천사들도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아름다움의 대상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게 되면 아름다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는 몇 분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11시에요 여러분. 이제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나요? 정말로 화살처럼 빨리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 아담과 하와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자연을 맡기고 천사들이 인간을 돕도록 맡겼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천사들도 인간을 위하여 이 지구도 우주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라고,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첫날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을 시작하는 오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와 자리를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자리를 잘 알고 창조물마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